찬송가 253장입니다. 그저 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비겁한 베드로, 당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박되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하인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십니다. 이 결박은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무력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비한 순간입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종교적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익을 모면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드러내는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희생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신 모습은 세상 권력의 심판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요한은 이 장면 속에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대제사장 앞에서 계시고 심판하실 분이 오히려 심판받으시며 제사장이 제물이 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철저한 순종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과정이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결박된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단절, 사명의 막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결박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목적 지향적이었습니다. 결박당하신 것도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도 가야바의 계약 속에 서 계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결박과 같은 상황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진 신앙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 문을 지키는 요정에게 부탁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가 요정으로부터 너도 예수의 제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가에 서서 몸을 녹이는 그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와 관계를 숨기고 부인하는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조차도 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를 따르지만 그것이 손해나 위협으로 다가올 때 멈추기 쉽습니다. 이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성도들도 믿음의 시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도록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예고하며 무너진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그 두려움과 실패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갈등과 도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 위에도 세워지며 실패조차 더 깊은 신뢰와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두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숨기거나 예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려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끝까지 따르려는 것인지 상황을 살피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따라감은 이기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직면하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백의 훈련이 결국 큰 시험을 이기게 함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굽히지 않으십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분의 교훈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으며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된 진리였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곁에 있던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치지마.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 말하였으며 그 잘못을 증언하라. 옳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결박된 채 다시 가야바에게 넘겨집니다. 이 장면은 진리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담대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 앞에서도 침묵으로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태도는 무력한 반항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한 정당하고도 평화로운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숨길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증언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불의가 우리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편안함을 위해, 관계를 위해, 혹은 안전을 위해 진리를 슬그머니 접어두는 선택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옳다며 왜 나를 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깨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결국 진리를 애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사랑으로 또 무장한 담대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너진 고백의 자리, 닭 울음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불 앞에 서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압박하자 그는 다시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인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이는 베드로 내면에서 신앙이 무너진 순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인간 신앙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 않으며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 자체보다 그 이유를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닭 울음은 단순한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이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인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신앙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연단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훈련과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또한 신앙의 부인은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와 돌아옴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절망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회개와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과 자책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실패 이후의 정죄와 낙심으로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회개와 송숙으로 이끄십니다. 닭 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회복시켰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공동체 역시 사랑으로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의 고백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두는 신앙을 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비겁한 베드로 당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박당하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 두 번째, 두려움 앞에 무너진 신앙. 세 번째, 진리를 말하되 굽히지 않으심. 네 번째, 무너진 고백의 자리. 탁오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박과 같은 상황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을 삼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섬기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직면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순간을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일상의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앙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신앙의 고백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두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저 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